이강문 집사. 예전에 교회 나와서 기도를 그때 했었죠. 네. 하다가 조금 방학이 있다가 요즘에 좀 이제 다시 나오게 혹시 잊어버릴까 해가지고 나오면은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가 지금 전통적인 과거에 내려오던 그런 가정이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러한 이상한 형태로 지금 흘러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이러한 출산율의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출산한 출생아의 수를 보니까 27만 2,400명이었습니다. 27만. 이제 돌아가신 분들, 죽은 사람들을 보니까 30만 5,100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20몇만 명, 100년 동안 낳아도요 2천만 명 정도 선입니다. 참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어떤 결혼의 가정, 전통적 가정에 대한 그 의식의 변화 뿐 아니라 또 요즘 청년들의 의식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개인주의고 좀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청년 때에는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살릴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몸이 죽어도 조국이 산다면 내가 기꺼이 전쟁터로 나가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는데 요즘 청년들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있어서 우리나라 지금 교육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또 개인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것을 이러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교육, 우리나라 역사 자체를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있죠 지금. 이러니까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나라 사랑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의식적인 것들이 완전히 해이해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상당히 팽배해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살고 있고 또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위하여서 선교사를 나가기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혼자 산다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육신의 안락을 위하여서 혼자 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을 보고를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시고 진리죠. 그리고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한 60년 정도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피부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목적은 이 자녀를 통하여서 부모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또 이 자녀가 하나님께 또 쓰임받을 뿐 아니라 이 자녀가 있어야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없어가지고 나이가 여러분 드셔가지고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자녀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어느 정도냐면은 0.8명에서 0.9명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은 가임 여성,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이 2명 가운데 1명만 한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에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아이를 두 사람이 한 아이를 낳는 정도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0.86%입니다. 가임 여성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고요. 엄청나게 심각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청년 학생들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될 때에 최소한 3명 정도를 낳아야 우리나라 사회가 지탱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이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10%가 지금 외국인과 혼인을 하고 있어요. 10% 정도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 정도가 동남아라든지 주로 중국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과 결혼을 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나 서구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긴 하는데 그것은 좀 숫자가 적고요. 대부분이 이제 동남아 쪽에 있는 사람들, 중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러한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0.8% 정도라 되는 그 숫자 가운데서도 한 10% 정도는 또 그 다른 나라의 사람과 혼인한 사람이 낳은 그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그 출생률을 보게 되면 8%가 순수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낳는 아기들은 0.8%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그 종교 비례를 볼 것 같으면 2015년도에 보게 되면 기독교인과 19.7%고 불교 신자가 15% 그리고 캐톨릭이 7.6%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요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에는 이보다 더 폭이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불교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누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군대에 있는 군인들에 대한 종교를 조사를 합니다. 군대 가게 되면 종교를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죠. 참 이제 참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근데 이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한 것을 보니까 기독교가 51% 그리고 불교가 25% 캐톨릭이 19%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가 흘러도 이 기독교가 이 사회의 주도적인 나라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라를 움직여 나가는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모든 언론과 나라의 정치가 잘 이렇게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나라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라의 존속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하여서는 믿음의 가정이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실 때 얼마나 멋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아담의 지혜가 얼마나 총명했을 것 같습니까? 아담의 지식이 얼마나 넓었을 것 같아요. 아담의 지혜,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정말 최고의 사람으로 딱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가 빠진 것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여서 아담에게 잠들었을 때에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빼어서 그 빠진 곳에는 다시 살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이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죠.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께서 데리고 왔을 때 만났을 때 아담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 이는 내 뼈중의 뼈요 내 살중의 살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담의 지식의 그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자기의 몸에서 이 하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담은 안 가르쳐줘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창조 초기의 창조 시대 때 있었던 이 아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는 다르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문제가 많지만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완벽한 이성과 완벽한 감정과 완벽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갖추도록 만들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여서 영성과 지성이 감성과 그 속에 있는 의지가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완벽한 것이죠. 빈틈이 없는 겁니다. 하와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하와가요. 하와의 모습이 그 아담이 그냥 한눈에 그냥 하와에게 갔어요. 한눈에 그냥 이런 내 살중의 살이요 뼈중의 뼈라고 그랬어요. 뼈중의 뼈 살중의 살이라고 그랬어요. 참 그래서 그러한 가정에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이제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가정을 이루는 거죠. 두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불러서 주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도 이런 결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 이제 안 돼. 주례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이 에덴 동산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옷을 입지 않아도 그냥 그 속에서도 그냥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있는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느낄 수 없어요. 그걸요. 아름다운 외적인 내적인 모든 요소에 양쪽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지금 가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한 영적인 회복이 됐을 때에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색깔이 다르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런데 그것보다도 비교되지 않는 이 에덴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저는 이것을 묵상을 해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 에덴의 동산 속에서 그렇게 멋있는 남자와 그렇게 멋있는 여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러 명이 아니고 딱 두 사람이에요. 1대1로 가정을 딱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둘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한 몸이 되게 한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게. 그때는 아담의 마음속에는 미움도 없었어요. 그때는 아담의 마음속에는 죄성도 없었어요. 그때 아담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때 아담의 마음속에는 질투나 시기와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이죠. 질투와 시기가 기분이 나쁘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아름다움을 못 느낍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아담의 속성 자체가 타락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순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담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 지각적인 능력이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타락하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타락하면서. 지금은 우리는 가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부끄러움 없어요. 그 속에 어떤 수치심이라든지 분노라든지 거짓이라든지 미움이 없으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숨고 막 부끄러워하고 막 그렇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식을 시키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나와 있는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말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신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아담에게 생육과 번성에 대한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라고 번성하라. 그리고 공중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갖고 있는 지각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기에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처음 아담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 다스릴 거잖아요. 물속에 있는 것도 다스리고 육지에 있는 것도 다스리고 하늘의 모든 새들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거죠. 이거는 뭐 그랬어요.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정을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한번 해봐요. 우리 교회 청년대학생들은요 다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주신 축복이 생육과 번성이라니까요. 생육과 번성. 자,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 이제 이 가정을 이루어서 하는 말씀 24절에 보시면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떠나라. 이 가정은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키는 우리 이제 그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자녀의 가정에 완전한 자유를 줘야 됩니다. 아멘. 부모가 간섭하면 안 돼요. 거기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라니까. 부모가 간섭해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그거는요 그 자녀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자녀들이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하시는 일이에요. 잘 살고 있는데 가가지고 부모들이 가가지고 막 이상하게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둘이 재밌게 잘 살고 있는데 싸우고 그러면은 가서 중재를 해야 되겠지만 잘 살고 있는데 가서 막 끼어들면은 안 되죠. 끼어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디아볼로라고 하는 그 마귀의 속성이 뭐냐면 끼어들어서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끼어서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면 완전한 자유를 줘야 돼요. 완전한 자유. 요청을 하기 전에는 힘이 들어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결혼시켜놓고 막 가가지고 그럴 사람 없겠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해서는 안 돼요.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그것이 공간적인 자유가 아니고 그 말 그대로 자유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자녀들이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그러나 같이 있게 되면 또 간섭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를 좀 두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의 몸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의 가정은 독립적인 완전한 가정으로 부모들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가정을 이게 파괴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항상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는 지혜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을 두 사람이 이루었으면은 이것이 죽을 때까지 나가 같이 이제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두 사람 사이를 갈라치는 그런 악의 세력이 있거든요. 그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이 중심되는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쉽게 유혹을 받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시면은요 쉽게 타락하게 돼 있어요. 네.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딱 있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무서워서요 못해요. 사람이 엉뚱한 것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어디로 가든지 아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믿음의 가정은 서로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리면은 이거는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앞으로 가정을 이룰 때는 주님이 중심되는 가정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해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완벽한 이러한 가정을 주시는데도요. 이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정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요.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는 사탄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되는데 가정이 하나님이 중심이 못 되는 문제. 사탄이 중심이 됩니다. 사탄의 말을 듣잖아요. 이제 하와가. 그러면서 가정이 하나님과의 단절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단절의 현상이 나타나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죄를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아담에게 와서 나 떼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장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벌써 처음에는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는 이는 내 뼈중의 뼈 살중의 살이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딱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중심되는 가정이 안 되고 사탄이 중심이 딱 되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분리의 현상이 딱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분리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게 되면 어떤 가정의 어려움이 와도 가정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좀 극단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피워도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은. 네. 물론 성경적으로 이혼 사유가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럴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하더라도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되면은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중심이 되고 사탄의 영역 속에 있게 되면 절대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복원이 불가능해요. 같이 산다고 해서 복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중심 속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중심되는 가정을 이루어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첫 번째 아담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가정을 다시 세웁니다. 이 아담의 가정 이후에 계속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계속 인간이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노아의 때가 오게 됩니다. 노아의 때가 오게 돼서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을 하였어요. 막 창세기 6장을 보시면은 6장을 한번 보시죠. 6장 1절부터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수명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노아를 통하여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사람뿐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게 되니까 다른 것들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의 저주,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입니다. 사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함께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근데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가정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그 가정이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의 가정 6장 8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고 말씀합니다. 이 노아 시대 당시에 가정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정이 다 무너지고 성적인 타락이 거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그 은혜를 입은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에요? 노아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노아가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막 열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아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자녀들도 한 아내를 두고만 삽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었을 때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의 자부들 아내들 하고 이렇게 8명이 노아의 방주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노아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인구가 지금 지구상의 인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번성했는지 알 수 있겠죠. 당시에 이걸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쭉 자녀를 낳는 사람들이 일단 100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계속 자녀들 낳는단 말이에요. 낳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한 70억 정도가 그 당시 살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았는데 그때 노아의 가정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 시대가 이렇게 타락해버리면은 한 시대 전체가 완전히 타락해버리면은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어떤 지역에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다른 신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이상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노아의 때가 바로 그런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택해가지고 나머지를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이제 자손을 또 번성하게 돼요. 또 사람이 번성하게 되면은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또 대적을 하죠. 그 시날 평지에서 또 바벨 삽을 탔고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이 다시 무너진 거예요. 이제 다시 무너지니까 하나님께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선택한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이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은 75세가 되기까지요 자녀가 없었어요. 75세. 사라가 65세 때까지도 자녀가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3절에 보시면은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뭐 한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한 사람을 불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마음에 들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 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건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요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그 사람을 쓸만한 사람을 딱 한 가정을 부르는 거예요. 한 가정을. 그리고 아기도 없어요. 집에는. 아기를 얼마나 놓고 싶겠어요. 얼마나 아기를 기다렸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자녀를 갖고 싶은 막 이런 소망이 막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민족을 만들겠다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냥 그 하나님의 한 말씀에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려 그러니까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나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따라 나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자녀를 낳고 싶어 해도 안 되는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찾아와셔가지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는 복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귀에 들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설교를 내가 아브라함 쪽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만일에 아브라함처럼 에게 말씀을 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그 삶에 대한 여정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4,000년이 지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말씀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천류를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것이
10년 전에 쓴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쓴 말씀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앞으로 진행될 일들을 4,000년 이후의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신 거야. 세우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뭐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요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더라고. 역사적인 가정을 보면은 성경이 너무나 여러분요 쉽게 믿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따로 나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게 하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형성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삭, 약속의 자식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자식이 다른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중심되는 가정이 아니에요. 하갈도 있고 또 미디안 여인도 있어요. 미디안 여인이 아니고 하여튼 뒤에 가면 이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번 더 여인을 얻습니다. 그 여인을 통하여서도 자녀가 이제 출산을 되게 됩니다. 무슨 갑자기 생각이 제가 나는데요. 25장에 보시면 거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거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정, 하나님 중심되는 가정은 누구예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정이 되고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12지파는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두 사람을 통하여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그런 땅에 뭐예요? 자녀들이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축복을 주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언약이 깨트려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흘러서 노아의 때에 노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동일한 축복을 주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는 축복이 생육과 번성에 대한 축복이 똑같아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는 목적은 가정의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가정을 언약으로 세우시고 그 가정에게 말하는 것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자녀에 대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복. 그래서 새설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우리 새설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손들의 가정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계속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항상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되는 가정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제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힘써서 일하고 돈 벌고 수고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혼자의 일만 위하면은 뭐 요즘 일 안 해도 나라에서 밥 먹이 주더라고요. 살려주고. 그렇죠. 굶어서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자녀들이 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모든 가정이 하나님 중심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